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성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21절입니다.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니 저희들의 삶이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던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스를 선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니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뭐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아니,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진짜 끝장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이상 종노릇했습니다. 절망적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아우성을 쳤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신바람 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원래 이게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일이 술술술 풀려나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한 바울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 종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변호사 그리고 웅변가인 더블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고용합니다. 이 더블로는요, 총독 법정에서 이 사도 바울 이 인간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고 가는 곳마다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무장 봉기까지 꾀하는 아주 위험한 정치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변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블로의 얘기는 거짓말이지요. 이런 거짓 고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변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이 더블로 말이 다 끝난 후에 총독 벨리스가 이 바울을 보면서 이 머리를 까딱하면서 어이 바울 한번 말해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거만하지요. 권위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12일 동안 로마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동, 반란 계획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짧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냐. 자, 이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법정에 나와 보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총독 법정에는요, 내세울 만한 증인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나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은 것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땠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의 삶의 전부로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뭐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주님으로 재림하시죠. 그때 모든 이들이 전체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악인은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가 총독 법정입니다. 살벌한 분위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법정에서 이 바울은요, 뭐 구차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상기시키고 있죠.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알다시피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흉년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교인들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구제하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나 바울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고 로마법을 어긴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입을 뻥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쳤는데,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나는 이 법정에 서서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억울하다, 내가 참 절망스럽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견디기 힘든 법정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언어는요, 영적 수준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닫혀지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은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자기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고요,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여 그냥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휘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다윗은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걸 잘 절제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같이 복음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자, 이 복음적인 말, 저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스럽지 않은 일이 왜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럴 적마다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두려움과 근심이 완전히 몰려서 휩싸여 있나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빌립보에서 나온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아 다 떠나가라. 이게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기도인데요. 이러한 능력 기도, 대적 기도,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복음적인 말은요, 감사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력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꼴짜기에 이 해골과 뼈들이 가득 찬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한 저 마룻뼈 같은 저들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죠.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하늘의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안타깝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나라 라고 나가십시오. 오랫동안 병들어 시달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남편이 이게 뭐가 씨였는지 막 쌍욕을 해대고 막 폭력을 해대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 집을 나간 내 아들이 그 삶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사업으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고 완전 절망스러운데 내 사업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살아나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일어나거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간다면 그 복음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요, 아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질문, 숙제 앞에서 예스, 긍정을 선포하십시오. 극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인도가 지금도 치안이 복잡하잖아요.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이 인도 땅을 무려 65년 동안 헤집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 아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17살, 고등학교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성령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어린 스탠리 존스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오늘 예배 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스탠리 존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강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렇구나. 본향이 있지, 천국이 있지. 이러한 강한 감동이 있는 동시에 나는 그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요, 24살 젊은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게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만 6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눈마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최고의 미국 전문 의사들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스탠리,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스탠리 존스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을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 붙잡고 하도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때 이 선교사님은 예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호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간호사님, 나를 치료할 때 그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이 간호사가 치료하다가 스탠리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이 선교사님이 또다시 아멘,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이가 이제 70살인데 노망이 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스스로 걷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힘든 시기 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고, 그때 남긴 책이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분에게 강력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예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상황이 점점 꼬여만 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벽에 부닥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선언하며 나가십시오. 바울은 그 힘든 상황에서 복음적인 말로 암울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생각밖에 힘든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태산과 같이 맞고 설 수가 있어요. 이럴수록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질녘 같은 깜깜한 인생을 완전히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새벽녘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1순위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 영광의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스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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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북녘 땅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이 땅 영왕산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으니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있사오니 목마른 사슴 나가게 하소서, 나가게 하소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안에 대물림 되어지는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끌어 주소서. 저희들의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분당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암담하고 상황이 점점 꼬여만 가는 이러한 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죽음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막혔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 찼던 상처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내 몸에 더러운 질병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집안에 활개쳤던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문영자 사모, 방인국 집사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공부하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 큰 은혜와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